마가복음 지난주 했던 본문을 한 번 더 하고요. 다 못한 부분이 지팡이 관련된 게 좀 있어가지고요.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2장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본문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곰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돌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가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 저희에게 향하고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들을 이렇게 역사와 인생과 계시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도 그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오니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행의 길 안에서 진리의 길 안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 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응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진리를 먹고 마시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은총들을 우리의 인생 호흡 속에서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길 안에서 필요한 것, 가르침의 지팡이, 마켓이라는 제목으로요. 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했던 부분 한번 사모님 읽어주시죠. 진리의 길 안에서 필요한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 즉 진리의 길 안에서 필요한 것이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신, 두벌, 옷 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런 것을 가지 말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는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행이 진리의 여정에 필요한 이러한 것은 결국 진리를 담은 주머니이며 이 주머니를 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래 세상의 것을 팔아 주머니를 만들라는 것은 또 주머니가 되라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담은 주머니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나의 보물이고 진리의 양식이 담겨진 주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양식, 배낭, 전대, 신, 옷 등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로 담겨지는 성도의 구원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아니? 전파복음과 진리의 내용, 흔히 이 세상에서 율법의 내용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전파복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내용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의 선악 욕망을 자극하고 율법의 의를 확장하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진리의 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면 그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는 진리의 검이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검처럼 우리의 선악 욕망의 자아를 자르는 예리한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볼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귀가 달려진 말고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의 내용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천국에 가야 하며 복을 쟁취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구원을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받지 못한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란 내가 믿어서 내가 소유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구원도 내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여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율법의 자를 뚫고 들어와 율법의 성을 무너뜨려 나를 정복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옷으로 우리에게 건네질 때 그 겉옷의 말씀이 검의 기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그 22장에 있는 이 문맥이 컨텍스트가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만찬을 통해서 양식을 자신의 몸과 피를 진리의 양식이라는 것으로 상징하여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이제 그 마가복음 6장 전반부 그 사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12씩 혹은 70씩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고 회개하라는 그 전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만찬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돈, 특히 이제 검으로 설명되는 그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정말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증거될 것인지를 이렇게 이런 내러티브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옷으로 우리에게 건네질 때는 그 겉옷의 말씀이 검의 기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겉옷을 팔아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너에게 그 산상순에서는 이제 속옷과 겉옷 얘기하죠. 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을 주면서 속옷까지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이 예수님이 남겨준 겉옷으로 이제 검으로 너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이 세상에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얘기하고, 이후에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 개척 사역과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검의 사역들을 좌우의 날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장로님. 교회의 본질이요? 네, 공문 듣기 전에 이런 장면이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문자 왔어요? 혹시나 전에 문자를 좀 확인해 아, 예. 이 아쉬움의 소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아쉬움은 어째 뭘까요? 교회의 본질. 따라서 교회는 진리라는 보물을 주머니와 전대와 신 안에 담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검을 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파 복음으로만 들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게 되면 말고의 귀를 달라 진리의 말씀을 들 수 없는 자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이며,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그 희생제사의 내용인 십자가가 우리 마음과 인생 속에 진리로 세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기독교가 문명화된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또 특히 이제 목사로 이 세계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철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성경은 그 자본주의나 산업화 시대에 쓰여진 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랑 산업화 시대, 이제 뭐 이제 4차 혁명 시대라 해가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 문명과 이렇게 잘 그 믹싱이 되면서 아주 그 타고난 어떤 종교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된 그런 부분이 현대 기독교 문명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가 증거한 진리의 복음을 자본주의나 산업사회가 이렇게 취하여서 아주 독특한 그 아주 탁월한, 소위 말해 그런 이제 그 종교 문화가 된 거죠. 우리 뭐 장로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동양의 사상들 얘기하고 동양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랑 연결하는 부분 중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산업화되거나 자본주의화된 기독교 문명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과 다른 차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관가했던 부분들이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고, 그게 이제 사실 기독교라는 문명과 접하면서 기독교 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진리를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그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그 희생제사의 내용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 진리로 세워진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한번 우리 권사님 진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한번 이어주세요. 주님이 진리를 전하러 갈 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락도스인데 막대기, 휘초리, 낚싯대, 나뭇가지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목자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왕의 홀 혹은 형벌의 도구로 찌르는 채찍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그 지팡이를 가져와 그랬죠.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2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요 라메드라는 문자예요. 라메드. 이거 보이시죠? 기역자처럼도 보이고. 요게 원래 모양이 지팡이 모양이었다라고 이제 고대 이제 뭐 그 보면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요게 어떤 뜻이냐면은 가르치다, 배우다, 훈련하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라메드라는 문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요게 가르침, 배움, 훈련 뭐 그런 뜻이래요. 지팡이가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켈인데 마켈. 요게 뜻이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됐고요. 요 마켈의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이 싹트다래요. 싹트다. 이렇게 가지에서 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어디죠? 야곱이 그 속임수 할 때 뭐 신풍나무 무슨 나무 가지를 섞어서 했잖아요. 그때 그 가지가 마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잎이요. 아무튼 이게 싹트다. 그러니까 싹이 나오는 게 마켈이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다, 훈련하다 이렇게 또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가지란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생명으로 싹트게 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죠. 원래 지팡이는 바짝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생명이 나는 지팡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아니 그 진리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뭘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르친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 안에는 훈련한다. 그 다음에 인도한다. 근데 그 본질은 생명을 싹트게 한다. 그게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주 그 독특한 종교적 제의가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것은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고기예요. 이 고기를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뭘 들고요? 네, 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라. 혹자는 이거를 이렇게 6월절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빨리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먹으라라는 거죠. 빨리 우리 가야 된다. 뭐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예전으로 보여준 거죠. 상징적인 예전으로 허리에 띠, 발에 신 했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여행을 나가는 여행의 길에서 혹은 전쟁의 길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의 본질이 고기를 먹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6월절 양고기 그 고기를 먹는 것의 내용이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듣는 거란 얘기죠. 그게 6월절이란 얘기죠. 그게 패스오버, 하나님의 지나가면 은총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고요. 3페이지로 가셔서 예, 한번 이어서 우리 조골사님 보시죠. 6월절 노래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6월절 대회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때 이들은 지팡이, 신, 띠를 가지고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금 먹고 있는 6월절 고기의 내용이 바로 허리에 띠와 발에 신과 손에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지팡이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야곱과 다윗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은총과 진리를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이제 내 지팡이만 가지고가 마켈이고, 그러니까 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팡이만 가지고는 좀 번역의 뉘앙스가 처음 올 때는 돈 하나도 없이 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됐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행의 길, 진리의 여행의 길을 가려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삼촌의 집으로 갈 때 지팡이를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야곱, 하나님의 입장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은 제자들이 호도스,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그 길인 거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는 그 길인 거죠. 그 길 속에 뭘 들고 갔다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음의 내용의 진리를 담고 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갔는데 어딜 갔나요?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그 내용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이게 이제 그 분이엘의 아침, 무슨 강의죠? 허리 부러진 데가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강의예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요단강 건너때잖아요. 야복강. 갑자기 또 거기에서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자기 죽이려고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만 남아놓고 이제 무서워서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씨름하는 그 장면에 자기 그 중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뭘 가지고 갔다고요? 지팡이, 마켓을 가지고 갔다. 근데 그게 그 내용에 둘이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고, 더 이제 아름다운 시가 다윗의 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즉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팡이를 들고 출애굽하였던 것처럼 야곱은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지팡이는 단순히 먼 여행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진리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라고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의 고난과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이제 여겨져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라고 했죠. 주님의 지팡이, 즉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 한글로는 그냥 안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나함이,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가 나를 나함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함이 뭐냐면 각주 넣었죠. 기본적인 뜻이 위로하다, 후회하다, 혹은 회개하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안위죠. 요게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안위, 나함,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것이 나함, 하나님의 안위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나함, 안위했다, 위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새의 7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역사의 그 장에 등장할 때가 누구랑 싸울 때예요? 네,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그 진리의 길로 이끌으시는 것들을 인생의 말년에 회고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 속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이제 사울과의 이제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겪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시작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거든요.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그 다음에 45절, 48절 좀 길지만 중요한 그 해석의 내용이니까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9절 제가 볼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가 마켈이고요. 가지고가 라카, 그러니까 막대기를 취하여 시내에서, 여기 시내가 그 와디 그처럼 그 급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 골이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이 에벤이죠. 매끄러운 돌 몇 개요? 5을 골라서 설명하는 거죠. 자기의 목자의 제구 있죠. 제구. 요 제구가 캐리라는, 이게 한자인가요? 못 봤는데. 이게 기본적인 뜻이 그릇, 무엇을 담는 그 주머니예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본문에 주머니라는 발란티온,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의미예요.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돌 5개를 손에 물매를 가지고, 요 물매가 22번이죠. 켈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던지다 혹은 새기다 혹은 조각하다예요. 그러니까 요 그 켈라라는 물매는요, 물매 어떤 거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다윗 영화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뭘 새기는 거예요. 물매라는 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동작으로 던지는 건데, 그쵸? 던지는 건데 내용은 새기는 거예요. 던지는데 새기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는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딱 왔죠. 이건 마치 예수가 그리스도로 누구 앞에? 우리 앞에 딱 오신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라.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우화나 이야기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대로 어디에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다윗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나의 새겨진 말씀을 던짐으로 목을 베어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는 성도의 구원의 이야기를 메타포하는 거죠. 골리앗이면 적이겠어요? 골리앗이 쟤네겠어요? 그러면? 나쁜 놈이 골리앗이죠? 사모님 읽어주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작은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예로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과 하나님 앞에 큰 자와 교만한 자로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다윗이 이 세상의 골리앗으로 살고 있는 나를 쳐서 정복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바로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우리를 정복해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요? 일곱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도 아니고 5번째 아들도 아니고 이새의 7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곱이 일곱 언약이 이 땅에 골리앗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정복해 가는 거죠. 그게 나함이에요. 그게 위로이고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는 7의 날로 창조하신 거죠. 그렇죠? 7날을 통해서. 근데 창조를 통해서 7날에 뭘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네. 땅인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안식을 주셨는데 그게 나함, 하나님의 위로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다윗은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 못했죠?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죠. 다윗의 아들이 7. 다윗 7. 기름 부음을 받아 팔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직 다윗만이 율법의 세상에 왕으로 살고 있는 골리앗인 우리를 무너뜨려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 정복은 단순히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파멸하는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이 실현되는 정복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뱄다,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그런 겉의 사건만 보지 말고 그 골리앗을 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함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을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때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정복했는데 무엇으로 정복을 했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주머니에 뭘 넣고요?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제자들에 건네준 그 진리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골리앗의 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여 진리로 차압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시킨다라는 얘기의 내용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율법적인 자아와 선악의 욕망을 목베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복음, 지팡이와 주머니와 돌로 설명된 그 복음만이 그들을 정복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또 반복된 게 사실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제가 똑같은 거죠. 다 우리를 그 진리로 정복해 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의 말씀으로 정복해 가시는 그 사건을 고스란히 예표하고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새겨진 돌이 던져지면 이어서 보시죠. 다윗은 사울이 칼이 아닌 자신의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이 막대기가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즉 흐르는 물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그 율법의 돌 5을 주머니에 넣고 5의 하나를 그의 정수리로 던져 그를 심판합니다. 물레라는 단어가 칼라인데 색이다 조각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의 핵심은 약한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에게 임하면 그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돌을 던지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미 모세 시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물매죠. 5의 돌에 하나의 돌을 취하여 물매로 새겨진 돌로 던진 거예요. 그게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딱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진 거죠. 물레, 예, 죄송합니다. 앞에 있어요. 쓰러진 거죠. 이게 물레는 뭐냐면 새겨진 돌이에요. 새겨진 돌. 새겨진 돌을 던지는 거죠. 그게 심판인 거죠. 근데 구약에 새겨진 돌을 던진 사건이 또 있죠. 새겨진 돌을 던진 사건.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이게 뭐예요? 새겨진 돌이죠. 맞잖아요. 십계명의 증거판이 하나님이 새겼잖아요. 새겨진 돌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거 들고 돌판 받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아래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래에 골리앗들이 날뛰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인생 골리앗들이 희생제사 드리면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돌판을 던진 게 아니라 이게 던진 거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르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더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 가까이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깨어진 돌, 새겨진 돌이 던져지니까 그 진리에 검이 되어 그들을 3,000이 죽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죽어서 이 사건이 언제 다시 또 반복돼요? 하늘에서 산에서 또 던졌잖아요. 또 하늘에서 또 뭐가 던져졌어요? 사도행전에 오면은요. 오순절 날 하늘에서 불이 혀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 임한 그 영의 말씀이 몇 명을 살려요? 3,000명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죽고 살아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던져진 말씀으로 벗겨 드러남. 이어서 한번. 던져진 말씀으로 벌거벗겨 드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김송아지에게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돌판을 던지니까 하나님의 김송아지가 폭로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겨진 돌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히게 되어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을 취하여 그의 머리를 베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히브리어로 골리아트인데 갈라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갈라는 벌거벗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수치스럽다라는 뜻으로 선악과목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과 포도주에 취하여 하트를 드러낸 노아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술로 먹어 하트를 드러낸 노아의 모습이 보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이 된 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은 다윗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던진 말씀이 골리앗의 정수기에 박혀 쓰러지고 진리의 검으로 그의 목이 달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복음의 사건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그대로 생각이 되는 복음의 증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서 이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전파 복음은 내 밖에 있는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율법이 내 밖에 있으면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못 지켜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밖에 있는 그 전파의 복음은 어찌 됐든 간에 인간의 자아와 존재를 골리앗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로 우상 숭배의 자로 만들어요. 밖에 있는 율법이. 그러니까 전파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밖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됐죠? 근데 그 전파 복음의 내용, 즉 진리의 검에 의하여 목뱀을 당한 교회, 성도가 그 진리를 전하는 건 그 검에 의하여 죽은 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전파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 교회들이 똑같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는 가지고 가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지팡이, 전대, 주머니, 칼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에 그 내용으로 영의 말씀으로 너희에게로 들어갈 때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의 검으로 전대 안에 돌로 주머니 안에 양식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검 2개를 가지고 온 제자에게 족하다라고 하실 때가 언제냐면 최후의 만찬이 끝날 때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주고자 했던 진짜 양식의 본질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짝으로 완성되는 검이라는 얘기죠. 성도가 받은 그 말씀으로서의 양식의 본질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머니와 지팡이와 전대와 보물은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그게 양식인 것이고 이웃의 죄를 속죄하는 속전, 돈이 되는 것이고 두벌 옷으로 바꾸게 되는 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 주머니, 전대, 돈, 양식, 두벌옷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아니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아래 것으로 취할 때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내용으로 건네받을 때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땅의 보물로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으로 평생 자기 의만 쌓다가 멸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하늘의 보물, 진리의 발란티온으로 건네받은 성도는 진짜 하늘의 보물이 되어 신발 안의 발로, 칼집 안의 칼로, 주머니 속의 양식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의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보물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 안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네, 보물, 보석이 많이 있었고 박혀 있었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을 보면 뭐가 박혀 있어요? 네, 보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성도의 존재를 하나님 보는 시각인 거죠. 복음은 이렇게 땅의 것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늘들의 보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고지순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일하심,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율법 아래서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를 만들라, 주머니가 되게 하라고 그 보물의 진의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육체 안에서의 인생의 여정, 짧으면 70이고 80,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의 일이지만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복음의 사건이고 진리의 길인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 십자가로 완성된 양식의 말씀들을 잘 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골리앗으로 인생들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업신여겼던 저희들을 그 진리의 검으로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로 고백하는 저의 삶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진리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그날까지 지금도 계속하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쓰셨습니다.